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저 왼쪽 끝을 한번 보시겠어요? 왼쪽 이렇게 미인들만 모여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쁜 분들 옆에, 예쁜 친구들 옆에 예쁜 친구들 있잖아요. 딱 네 분이 앉아 계셔서,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네, 그리고 과일도 맛있게 드셨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복을 곱배기로 받으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나가실 때 포도 더 가져가시라고 싸놨습니다. 비닐에 이렇게 싸놨으니까 그냥 가지 마시고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식사 준비하신 우리 3구역 가족들과 또 포도 주시는 우리 한순덕 고객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포도 많다고 안 가져가지 마시고요. 도시에서는 이것도 조금만 사도 돈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얼마나 복 받은 겁니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마태복음 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애통한다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슬퍼하고 가슴 아파한다는 것이 애통의 의미입니다. 슬퍼하고 가슴 아파한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애통한다라고 했을 때 이 애통은 그저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은 죄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그냥 슬프고 그냥 가슴 아픈 그런 마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라고 했을 때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슬퍼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애통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이 무슨 복이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또다시 복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지만 우리가 또다시 넘어지기도 할 것이고 또다시 세상의 아픔 속에서도 세상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우리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 애통하는 자라고 했을 때 이 애통은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은 죄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혹은 의도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어서 마음을 먹어서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악한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또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뜻하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는 않았는데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고 악을 행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부족하고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님을 바라볼 때 완전하고 완벽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렸을 때 부모님을 보면 정말 불가능할 것이 없고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으로 그렇게 우리가 부모님들을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씩 나이를 먹다 보면 부모님들도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부모님들도 연약한 부분이 있구나. 부모님들도 안 되는 것이 있구나. 그리고 점점 더 나이를 저희가 먹다 보면 이제는 저희가 부모님 정도의 나이대가 되고 부모님을 연로하셔서 이제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면 참으로 우리가 또 측은한 마음도 들고
인생이 참 허무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완벽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고 완전해지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모든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벽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최선을 다하지만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고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혹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땀 흘리면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래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가 죄와 악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서 넘어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는 그런 삶이 또다시 반복이 되면 그때 우리에게 애통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에 대해서 그냥 모른 채 하고 외면하지 말고 우리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또 실수로 악을 행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또 죄를 지었구나. 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야 라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때일지라도 다시 죄와 악을 행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애통하는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애통하는 것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왜 복이 있을까요?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죄와 악에 대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복이 무엇일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복을 받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무슨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통할 때, 우리가 애통이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우리가 가슴 아프게 가슴을 치며 우리의 죄와 악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 있는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이전에 이미 애통하는 자는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 애통하는 자는 결국 회개의 자리로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죄와 악에 대해서 내가 되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죄와 악을 행하면서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죄와 악을 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선택하든지 혹은 천국이 아닌 지옥과 혹은 죄와 악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혹여라도 죄를 짓고 우리가 혹여라도 악에 빠졌을지라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복을 먼저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실 때 혹여라도 우리가 죄와 악을 또다시 행했을지라도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절대적으로 죄와 악을 행하지 않는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질지라도 또 죄를 짓고 또 악을 행하고 또 연약하게 살아갈지라도 그때마다 다시 예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또다시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다시 끝까지 예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올 수 있는
믿음을 간직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더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애통해하면서 회개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인데 특별히 주시는 복이 있는데 무슨 복을 주시냐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위로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주는 위로와 세상에 주는 평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회개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위로를 받는다는 복입니다. 그런데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악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회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는 우리들을 보시면서 우리들에게 위로의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로의 선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어떤 풍요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그 복음의 은혜와 위로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사람의 근본적인 슬픔과 아픔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상처를 받고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면서 아픔을 겪고 상처를 받고 사람에게 있어서 상처를 받고 살아갈 때도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담도 하기도 하고 심리적인 또 만남도 가지면서 우리가 뭐 어떤 큰 사건을 통해서 큰 상처를 받았을 때, 뭐 재난이라든지 큰 고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트라우마라든지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고 우리가 그것을 낫기 위해서 많은 상담과 심리적인 요법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는 완벽하게 완전하게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회복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상처가 씻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없었던 것처럼 그것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가 아픔을 겪고 또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고 애통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바꿔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애통해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에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세상의 것에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인간적으로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가로놓여 있는 이 죄와 악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고 철저히 회개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한 주간을 내가 살아 숨쉬는 그 순간순간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왜 우리에게 해 주셨을까요?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질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그렇잖아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깜빡 가끔씩 놀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런 모습이 있었나? 내가 이런 성격이 있었나?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나?
나도 나 자신을 모를 때가 많이 있었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모를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서 또 넘어졌니, 또 쓰러졌니, 또 죄를 지고 또 악을 행했니, 그렇게 할 바에야 왜 교회 다니니? 라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애통해 하며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성도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품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잊으면서 살 수는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적으로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또 쓰러지고 넘어지실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예수님의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위로를 받으시면서 그 위로를 한 주간 삶 속에서 늘 누리시면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다시 하나님 뜻에 맞지 않게 우리가 의도적으로 살아갈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한 주간 한 주간마다 새롭게 살아가고자 하지만 월요일이 되면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과 모습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생각은 그렇지 아니한데 본능적으로 악을 행하기도 하고 본능적으로 죄를 선택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혹여라도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또다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해주시고 그래도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때 회개의 과정을 거치면서 예수님을 붙들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평안케 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혹여라도 마음속에 아직까지 아픔과 상처가 있고 회복되지 않은 또 회복되지 못한 그런 상처의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죄와 악 때문에 아직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애통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순간 다시 애통해함으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위로의 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가지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귀한 신앙의 공동체에서 또 세상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함께 전하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